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강 많이 뜨셨어요? 고기 좀 잡아보셨나요? 네. 정 안 되면 정육점 가서 고기 좀 따다가 먼저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각을 뜰 것인가, 오늘 레위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에 파고드실 겁니다.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삶의 깊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 동안 참 힘든 직장생활을 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혹시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 계세요? 네, 꼭 성경책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레위기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무서워하시는데 저희 딸이 작년에 9살인데요 9살 때 레위기를 시켜봤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목사님은 저한테 보고하고 다 하면 아빠랑 같이 그 성막 만들기 사가지고 하겠다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레위기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대요. 9살짜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레위기를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틈나는 대로 휴대폰으로 들으시기도 하고 또는 수시로 레위기를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세요? 제가 제 시력이 좋다고 글씨를 너무 약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좀 굵고 크게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로 우리가 많이 구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게 그냥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레위인이 해야 될 일, 레위인이 속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레위기까지 연결하는 의미의 제목이 더 연속성을 강조하고, 헬라어는 레위인이 해야 될 역할을 기록한 것, 그것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록자를 보면 모세인데요, 레위기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표현이 56회 이상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모세가 이 책의 저자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도 6장 18절에 이 레위기를 모세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기록 목적을 보시면 레위기는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또 남들이 안 해본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의 방식을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거룩이란, 그 히브리어 카도시란 단어는 구별, 분리되다예요.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경책 옆에 끼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오염된 거, 또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거룩한 거하고 거룩하지 않는 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다 거룩한 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싸우지 말고 분리하라 했어요. 피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분리해야지, 자꾸 유혹받을 장소에 가가지고 막 쫙 부르면서 그래 참으면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은 반드시 내 삶에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 총 450회가 기록됐는데 구약 성경에만 340번이 기록됐어요. 근데 이 레위기에만 5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요구하는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이 레위기는 성막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한 둘째 해 1월 1일 날 시내산 정상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20일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모세가 사망하기 전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총 몇 개인가요? 613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 뭐뭐 해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뭐뭐 하라는 수행명령이 있어요. 이게 248개예요. 근데 절대 이건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거는 금지명령이겠죠. 안식일을 지켜, 이건 수행명령이고. 그래서 금지명령은 1년에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라고 365개인가 봐요. 그래서 613개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 금지명령. 248개는 뭐뭐 해라 하고 반드시 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수행명령하고 금지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바꿔 말해서 둘 중에 뭘 어기면 훨씬 더 큰 죄일까요? 금지명령을 어기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법들이 있는데요, 이 제의 안에 어떻게 예배 드릴 건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 예배의 본질, 예배의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레위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통 신약은 본질을 통해서 형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구약은 이런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형식들 안을 들여다보고 본질을 캐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형식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에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사라져버린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 각각의 형식들이 있는데, 제사 지내는 형식, 또 뭐 정결례, 제사장의 규례, 또 헌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규칙들, 형식들이 있는데 그 형식 속을 들여다보니까 원리들이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 나는 새벽기도 계속해, 나는 하루에 뭐 몇 장씩 성경 읽어, 내 삶에, 우리 삶에 각자 나름대로 형식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삶에 다 규범들이 있어요, 각자. 그런데 처음에 왜 내가 그거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어제도 했으니까, 지난주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나가고,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성화의 원리가 레위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메모 못하고 지나치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음식법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또 정결법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제사장이나 성막은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교회 안에 몸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성막과 제사장의 원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위기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예요. 눈에 직접 보이는 거죠. 어떻게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었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장기적으로 공부할 때 많이 지치기 쉬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레위기는 은혜 받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레위기는 은혜 받는 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감자밭이 있는데 레위기는 호미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호미를 다듬어 가지고 이 호미를 잘 만들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이라는 밭을 파서 감자를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호미 만드는데 감자가 내 손에 안 들려지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당장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호미를 잘 갈아놓고 다듬어 놓으면 나중에 성경의 다른 여러 밭들을 팔 때 보화들을, 감자들을 빨리빨리 아주 많이 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은혜가 좀 안 되더라도 잘 참으셔야 되고, 또 이걸 읽고 계속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써먹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집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하고 레위기를 여러 팀들이 했는데 피드백 중에 가장 많은 게 신약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런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신약 성경은 다른 세계, 예수님 시대의 어떤 다른 세계로 읽었는데 레위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읽고 나니까 신약 성경 안에 보이는 관점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신약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또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종류,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전체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런 수직적 제사인데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 여러분, 헌신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헌신하나요? 구원 받기 전에 헌신하나요? 네.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선물 공세를 하나요? 아니면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요?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하죠.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야만 가능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계속 헌신을 강요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또 소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곡식을 바치는 제사인데요, 주로 감사를 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소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화목제는 나눔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지 또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될 겁니다. 그 다음 속죄제는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인 부정기를 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 속건제는 피해를 입혀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먼저 배상을 해야 그 다음 죄속함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방식은 또는 제사 지내는 동작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제입니다. 이 거제는 한자로 들어올리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번역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올리다라는 동작이 아니고 성전에 희생제물로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예물을 성전에 바치는, 그 성전에 바쳐진 제물을 가리켜서 테루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올리는 제사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드릴 그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바꿔서 이해되나요? 아니요. 때로는 잘못됐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제를 들어올리는 걸로 이해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앞으로 거제하면 그냥 들어올린 제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제입니다. 네, 요제는 테누파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테누파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는 제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요제라는 단어가 원래 거제로 번역했어야 맞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오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요제는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요제도 원래는 들어올리다는 원어는 그런 뜻이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흔드는 제사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제입니다. 전제는 또 관제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제대로 번역됐어요. 우리 물을 붓죠. 붓는 제사 그런 뜻이에요. 주로 무엇을 부을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붓습니다. 제사 지낼 때 1년 동안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물을 붓는 때가 있어요. 초막절 때만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 외에는 다 포도주나 독주나 또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항상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이 전제를 사용하여 제사합니다. 그 다음 또 제사에 기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고르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11장 37절에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원래 카라부 가지고 오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쳐진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고르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로 번제단에 태우는 그 희생 제물 고르반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에다 11조나 또는 속전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 해서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반세겔씩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서원하는 예물이나 또 곡식과 열매 10분의 1, 11조 이런 것들은 예물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7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나오는 고르반은 어떤 걸까요? 제물 고르반일까요? 예물 고르반일까요? 예물 고르반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저한테 봉양해야 될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말씀에 따라 어머니를 공양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양도 내다 팔아서 어머니 쌀도 사다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점점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야, 저 송아지 되게 먹고 싶다. 나를 위해 좀 잡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저거 어제 고르반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성전에 저거 바친다고 소원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바쳐요? 안 바쳐요. 차일피일 미룹니다. 내년이 됐는데도 안 바쳐요.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뇌물을 주고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송아지를 내 것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아주 선한 취지예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도록 만든 좋은 취지의 제도가 고르반 제도인데 이거를 악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A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B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줄다리기를 잘 타면서 이 죄도 짓지 않고 저 죄도 짓지 않으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앙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수단 삼아서 악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의 고르반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의 고르반을 찾아서 제거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화제입니다.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이쉐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불로 태우는 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단어는 음식 제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오역을 통해서 불로 태우는 화제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걸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냥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로 이해하고 해서 거제, 요제, 화제는 원래 그 원어와 잘못된 번역인데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쉐라는 단어가 만약에 화제라면 이런 물이나 술을 붓는 제사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민수기 15장에 사용했어요. 또는 뇌성소 안에 진설병도 이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꼭 불에 태우는 제사를 뜻하지 않는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제 27장까지 시작할 겁니다. 1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다시 펴시고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회막이 나오는데 회막도 나오고 성소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성전도 나오고 그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장소를 성소라고 하는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근데 성막,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이동식 천막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늘 언급하는 또는 회막, 성막, 성소할 때는 이 텐트로 만들어진 이동식 성막, 미시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종식, 헤칼이라 해서 이건 성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회막,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성막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이고 이동식 텐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고정식, 석재로 만든 솔로몬 성전을 이해하시면 되고, 성소는 상황에 따라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막을 상황에 따라 골고루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이렇게 25m, 50m에서 직사각형으로 만드셨는데요, 가운데를 쭉 가르고 이렇게 X자를 하면요, 정 가운데가 언약궤가 놓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정확하게 X자를 하면 정 가운데 번제단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번제단, 그리고 죄가 해결됐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궤가 이 성막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때 다른 건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번제단이 주는 원리와 의미들,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게 말하여 이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보통은 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제사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원어를 아담,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썼어요. 남자나 여자라는 단어 대신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남녀노소, 빈부 이런 귀천의 차이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식들을 계속 깨트리셔서라도 어느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늘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5장 11절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지금 속죄제 제사 중에 하나님이 특별 예외상으로 속죄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죄가 속하는데 동물을 잡을 동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외사항으로 곡식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제가 아니에요. 2장에 나오는 소제하고 같은 게 곡식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외사항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든 예외사항을 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물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고르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는 성전에다가 예물을 바치는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눈으로 봐야 제일 좋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자, 2절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 기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다브란 단어인데요. 군인이 자발적으로 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기뻐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자세는
마치 군인이 누가 야 제발 좀 국가를 위해 자원 입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목숨을 바쳐서 자원 입대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마치 내가 국가를 위해서 자원해서 6.25 전쟁이나 이럴 때 자원해서 학도병으로 지원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군인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이 예물을 바치는 자의 자격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거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에는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충성심입니다. 올 2019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충성심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즉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 앞에 헌물, 헌금 또 내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돼요. 내가 교회 이 정도 헌금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교사로도 섬기고 위원장으로도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후에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도해서 하나님이 군인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를 예물을 바치는 자의 자격 조건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네, 그 다음 가축 중에서, 제가 그 유목민들하고 한 2년 살면서 양을 키워봤는데요,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안 잡아먹는 양이 있어요. 뭐 1월 1일 코르바네이트 명절이나 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양을 잡아요. 근데 절대 안 잡아요. 올해도 안 잡고 내년 계속 안 잡을 거래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자기 그 축사가 아니고 방에서 같이 가족처럼 키운 양들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애완견 키우듯이 키우더라고요. 절대 안 잡아먹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시장에서 더 좋은 가축, 그 짐승을 사다가 바치면 되는데 가축을 바치게 했을까? 이게 유목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완견 사랑하신 분, 애완견을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기쁨으로 바치겠습니까? 며칠 고민하겠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에겐 가축은 단지 가축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 마을 옆에 아주 우리 집에 키운 양보다 훨씬 좋은 양을 사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가축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신 거죠. 계속 몇 년 동안 키우고 정성과 내 땀과 노력을, 정성이 깃든 소득과 생산물을 제물로 바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헌신은 연초에 많이도 하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없는 헌신은 다시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는 헌신만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축이 예외 사항이 있어요. 집에 가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통은 고기가 필요해서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는 키웠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예외 사항으로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와 가지고 바치란 거예요. 산비둘기 잡아보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땀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는 반드시 내 삶과 내 열정과 노력이 깃든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에서 베헤마, 히브리어로 가축을 제물로 요청하신 겁니다.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다시 1장 3절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희생 짐승의 등급은요,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네 정도 아파트면 자네는 소, 그 다음은 염소, 그 다음은 어린 양, 그 다음 비둘기,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재물의 등급이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어린 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물의 등급이 결정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평사원일 때 잘못을 저지른 거하고 사장일 때 잘못을 저지른 거하고 파급력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죄의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죄의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그래서 더 비싼 재물을 바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번제나 화목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재물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항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요. 원래 제가 이렇게 하면 그 평일날 3시간씩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30분은 처음 해봅니다. 벌써 35분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번제 순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번제 각 순서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삶에 특별히 예배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손에 말씀의 칼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손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잘 갈아진 칼을 이제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군인이 자원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충성되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